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성모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복음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뿐 아니라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인생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부터 제대로 받지도 붙들지도 못한 채 살아가곤 했습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화와 저주, 사망의 길을 갈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경외하며 사랑하지도 못하곤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누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깊다 너고 다주를 흘러 깊은 데로 선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상방에 뛰어 내 주 예수 내게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외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리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보나 언덕을 돌아서 상방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상방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차고 가거나 이제 못 가거나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사고 내 몸을 저 깊은 데로 가나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상방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시어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어 저희 모두를 죄에서 속량해 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예배의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이정님 사무의 찬양 간증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순서와 준비한 찬양에 일일이 관여하여 주시어 은혜가 차고 넘치는 찬양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무사하게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진행될 청년부 수련회도 잘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저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큰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온갖 자연재해로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과 전쟁으로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귀한 생명들,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쪼록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내려지게 하시옵소서. 저희 정신교회 형제 자매들의 심령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악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동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원들의 헌신을 주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의 시간에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차고 넘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우리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의 말씀입니다.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두려워
프랑스 파리에서는 제24회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7일부터 시작된 올림픽은 다음 주일인 11일까지 15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연일 선전하는 가운데 낭보가 전해져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올림픽 때 우리나라가 예상한 메달 목표는 금메달 5개 이상으로 15개 메달을 따서 종합순위 15위를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땠습니까? 벌써 금메달 9개에다가 은메달 7개, 동메달 5개를 달성하여 종합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 경기를 시작하면서 양궁, 사격, 펜싱에서 금메달부터 땄는데 활, 총, 칼에서 우리 민족이 되도록 전투 민족임을 여실하게 보여주었다고 그런 말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양궁 여자 단체전 10연속 우승 신화를 비롯하여 남궁 남자 단체전 3연패, 펜싱 사브로 단체전 남자 단체전 3연패 등은 정말 대단한 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수들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 자부심을 가져도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그 외에도 사격에서 여자 어린 선수들이 세계 금메달을 땄고 또 유도, 배드민턴, 복싱 등 여러 종목에서 정말 귀한 메달을 따는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메달을 따지는 못해 아쉽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한 선수들의 소식들까지 전해지면서 우리 모두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태권도를 비롯하여 여러 종목에서 우리 선수들이 계속해서 선전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기원전 776년에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대 올림픽은 1896년 아테네에서 시작하여 매 4년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올림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전 세계가 화합할 뿐 아니라 평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서 열린 올림피아드도 유명하지만 고린도 도시에서 열린 이스트미아 제전은 훨씬 더 규모가 있었을 뿐 아니라 로마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정도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아시아 지역을 넘어 오늘의 유럽인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가운데 머무는 도시들에서 열린 여러 축제와 행사 그리고 운동 경기를 보았을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 고린도 도시에 머물면서 열린 대단한 이스트미아 제전을 직접 참관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경기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운동과 우리 신앙을 결부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달리거나 싸우는 운동선수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기에 영적인 마라톤 선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격투기 선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만 아니라 어둠과 사망의 권세와 계속해서 싸우고 시합하는 그런 영적 선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천국을 향해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가 많고 심지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를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온갖 시련과 고난만 아니라 어둠과 사망의 권세까지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경기에서 이겨 우승한 선수에게는 월계수로 만든
관을 머리에 씌워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승한 선수들에게 메달과 함께 꽃다발이나 아니면 트로피를 수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메달을 딴 선수는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직접 포상하거나 아니면 체육협회나 심지어 자치단체에서까지 온갖 포상과 함께 상금을 주곤 합니다. 그러나 당시 우승선수에게는 다른 상금이나 보상은 없었습니다. 월계관을 씌워줌으로 명예와 명성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승하게 되면 이후에 후원자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영웅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의 최고로 인정받으면서 평생 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승자가 받은 그 월계관은 어떻게 됩니까? 따뜻하고도 건조한 지중해 날씨에 월계관은 얼마 가지 못해서 시들고 맙니다. 그것을 쓴 우승자의 영광과 명예 역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다 잊혀져 가게 되고 이것조차 덧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시합,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달려갈 뿐 아니라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다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영적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거나 싸워 이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떠합니까? 시드는 그리고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월계관이 아닙니다. 더덥거나 그리고 잊혀져 버리는 세상의 명예나 영광과는 차원이 다른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시들지 않습니다. 한때의 명예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영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기까지 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으로까지 이어지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주를 완주하거나 싸워 우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면류관을 가리켜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 완주함으로 영적 시합에서 싸워 물리치고 승리함으로 세상 우승 선수들이 받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면류관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칭찬과 영광까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과 그 영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름질하며 경기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장차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영원한 영광에까지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절제하는 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주에 참여하는 자들은 우승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거나 격렬하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시합에서 상대방이나 다른 참가자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절제라는 단어는 사실 고대 그리스의 운동 선수들이 사용했던 전문 운동 용어였습니다. 훈련을 받는 선수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절제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당시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 선수들은 시합이 있기 전
공식적으로 10개월 정도 고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 아니라 오락과 수면 시간 등 모든 생활에서 자신을 절제하면서 훈련에만 매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는 승리할 수도 없고 또 우승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 시합이 열리기 전 보통 1년 전에 모든 선수들이 선발됩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체력 단련과 기술 연마, 나아가 여러 시합에 참여하여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려서 올림픽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선수들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덕목이 바로 절제라 할 수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덕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쌓아야 될 덕목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가 이루어질 때에 모든 인간의 성품, 덕목이 생겨날 수 있고 나아가 우리 인간은 온전하게 성숙해 나갈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삶의 절제가 있으면 행복해지는 데에 무엇보다도 도움이 된다. 하고 싶은 것 하고 즐길 것 다 즐기게 되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에 절제가 있게 되면 행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공할 뿐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 삶의 절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뛰어넘어서 구원을 받고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어때야 됩니까? 진정으로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모든 죄의 문제는 탐욕의 문제이자 무절제함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경건과 더불어서 절제는 중요하고도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절제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한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절제란 적당하고도 알맞은 중용의 상태 또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제하는 것, 자기 스스로를 규제하는 능력이라고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제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절제가 우리에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시작되어야 합니까? 먼저 우리 마음과 생각부터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좌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우리 생각부터 하나님께 내려놓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만 아니라 우리 생각까지도 주체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 행동하게 되면 결국 죄악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과 생각부터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과 함께 우리 말, 우리 언어를 다스려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감정부터 폭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분노와 함께 욕과 저주를 쏟아내어서도 안 됩니다. 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안에 욕망과 탐욕까지도 다스려야 합니다. 욕구 자체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육체의 욕망대로 움직이고 육체의 탐욕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 삶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하나같이 이런 욕망과 욕구를 자꾸 죽여야 한다, 없애야 한다. 그럴 때에 해탈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존 엘드리지라고 하는 분은 자신이 쓴 마음의 회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욕망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본래 우리 마음에 욕구와 욕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욕망을 죽이고 욕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열망, 거룩한 열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만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욕망, 거룩한 열정을 품으면 품을수록 우리는 세속적인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세속적인 욕구, 욕망이 아니라 거룩한 열망, 거룩한 열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제라고 하는 좋은 성품은 솔직히 우리의 습관을 추구하게 되면 좋게 변해가게 되고 또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니 지금부터라도 좋은 습관을 작은 부분부터 하나하나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좋은 습관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그것이 우리 인격과 성품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절제하는 삶까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경은 절제를 성계의 열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9가지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입니다. 따라서 절제라고 하는 이 좋은 성품을 맺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대로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관심을 거룩한 것으로 돌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구, 욕망을 거룩한 열망으로, 거룩한 열정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는 작은 습관이 우리 인격과 성품까지 바꿀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아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다스리는 대로 살아가심으로, 절제하며 살아감으로 끝내 영광의 면류관, 나아가 하나님의 칭찬까지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생명의 면류관만 아니라 영광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절제하는 생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어떻게 다름질하며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작정 달려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정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무작정 달리기만 하는 그런 경주자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적을 보지도 않고 무작정 주먹을 휘두르거나 힘을 쓰는 그런 운동선수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영적 선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표대가 다름 아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세상의 경기자와 운동선수는 결승점을 보고 달리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보고 주먹을 휘두르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어떠합니까? 우리 또한 구원의 완성인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지만 무엇보다도 그 결승점은 어떤 곳이 아니라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은 믿음의 시작이 될 뿐 아니라 우리 믿음을 완성하기까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대이자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갈 뿐 아니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온갖 시련과 고난을 극복해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반대편 호수로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풍랑 때문에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히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게 해달라 했을 때에 예수님이 오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 예수님에게로 가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아우성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끌어올리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와 연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걸어갔다면 아무리 풍랑이 일다 할지라도 결코 물에 빠져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어때야 됩니까? 다른 어떤 것도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이 어때야 됩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고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시선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속의 물결에 우리 눈이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디를 달려가든지 어떤 싸움을 싸우든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게 되면 우리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하게 되면 우리는 싸워 이길 뿐 아니라 충분히 우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어떤 시련도 그 어떤 고난도 결국 극복해 나갈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갈 뿐 아니라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달려가거나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어때야 됩니까? 신앙훈련, 말씀훈련까지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며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시합에 참석하는 선수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기준에 들어야 합니다. 기록이나 그 점수를 따야지만 올림픽에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가하더라도 규칙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 당하거나 뛰지도 못하게 되고 심지어 반칙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격 미달이 아닌 자격 박탈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지 약물 등을 복용했다면 메달을 따더라도 아예 박탈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 말씀은 단지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철저하게 금욕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훈련, 철저한 단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몸을 만들어 시합에 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시합, 영적 싸움에 나가 물리치고 승리하려면 이런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끝까지 달릴 수 있거나 아니면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계속해서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리는커녕 시합도 제대로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안일한 가운데 있다면 거룩한 영적 시합에 승리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 영적 시합에 나가더라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시결당하는 정도를 넘어서 자격까지 박탈당하는 일이 생길 뿐 아니라 우리 이름조차 제외될 수 있다는 이 경고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진단할 때에 우리 신앙은 어떤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시합에 나갈 만큼 영적으로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나가 싸우라고 하면 바로 예 하고 나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자기 훈련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한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신앙 훈련이 된 것 또한 아닙니다. 지금 봉사하고 있다고 해서 철저하게 신앙 훈련이 되어 있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시합, 영적 싸움에 지금 나와 싸워 이길 뿐 아니라 진정으로 승리하여 우승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그것도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적으로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규칙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함께 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영적 시합, 영적 싸움에 나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고 심지어 끝내 싸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꾸준하게 신앙으로 훈련하고 단련할 때에 우리는 시합에 나가 끝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2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이 세상 운동 경기나 시합에서 우승자는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단체 시합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으로 우승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대부분 한 사람만이 우승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경주의 법칙이자 시합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신앙 경주, 신앙 시합, 신앙 싸움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승리자요 우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하거나 남을 의식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절제하는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신앙으로 단련하여 끝까지 달리고 싸우기만 하면 누구나 다 승리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우승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되 끝까지 싸워서 우리 모두 생명의 면류관만 아니라 그 영광까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올림픽이 열리는 가운데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또한 영적인 시합,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승리할 뿐 아니라 우승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명예와 영광과 차원이 다른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만 아니라 그 칭찬과 영광까지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거룩하게 절제하면서 살아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함을 추구할 뿐 아니라 절제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완성하기까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승리하고자 이제 우승에 이루고자 이제 신앙 훈련만 아니라 말씀 훈련에 더욱더 철저하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우승하고 모두가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항복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나 올라가 독수리같이 항복하는 자 항복하는 자 항복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복하는 자 걸어가 길을 잃은 양떼를 돌아 찾아다니며 걸어가 거만치 않네. 항복하는 자 항복하는 자 항복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복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항복하는 자 항복하는 자 항복하는 자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뿐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시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도로 말미암아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우리 인생을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새 힘과 새 능력을 더욱더 더딥혀 주시옵소서. 계속 힘든 항암 치료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 성도도 있고, 또 암과 관련해서 큰 수술을 받은 성도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병상에서 투병중인 성도만 아니라 수술에 회복중인 성도들, 그리고 고동조차 힘들어하시는 우리 부모님만 아니라 어르신들까지도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처럼 저 천성을 향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자는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 앞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달여를 넘게 계속해서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정님 사모님을 모시고 오늘 오후 2시입니다. 2시 반이 아니고 2시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함께 참석합니다. 함께 또 초청해서 찬양도 듣고 함께 간증도 나누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오시면서 밖에서 그렇게 보셨던 분도 계시고 또 커피나 차를 또 가지고 올라오신 분도 계시는데요. 우리 지금 밖에 커피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료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인들 누구나 가셔도 다 무료고요. 지나가는 분들도 무료로 드립니다. 또 초청하신 분들한테도 또 무료로 드릴 테니까 오늘 오후 2시까지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페에서 커피 드시 마시고, 카페에서는 오늘 아무 음료도 안 만듭니다. 밖에서 그렇게 하니까 꼭 교회 나가실 때도 받아가시고 또 식사하시고도 또 받으셔서 그렇게 드시고 같이 교제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야 기도회에 이번에는 엘림 찬단대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배 후에 재직회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영철 목사님 또 5일부터 그렇게 휴가를 다녀오게 됩니다. 우리 교구는 전화 아니면 또 이현석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 8월 15일부터 있을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광고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호순 명예권사님의 아들 되시는 성원경 교우와 쩐띠 타오너 성도가 사실 이미 그렇게 베트남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또 이렇게 피론도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지난 주일날 등남했다고 합니다. 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축하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또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조미석 선교사님, 박은영 선교사님, 우리 8월 한 달 동안 또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우리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얻으시되 그 끝이 팔로 날고 뜨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만 오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아래 오실 그날 영광의 세만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세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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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 선한 영으로 일어서리 주만 오시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아래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오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아래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표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앙훈련, 말씀 훈련을 통해서 끝까지 완주하고 끝까지 싸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만 아니라 그 영광에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 우리 다음 세대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